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제 친구 목사님들이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목회를 오래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제 자신이 걱정이 되죠. 나는 과연 어떨까? 과연 나는 좋은 의미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누구는 잘 안 변해, 누구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10년, 20년 전에도 그렇더니 지금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런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제일 염려가 되고 가슴이 뜨끔하고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생각해 보고, 저희 가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형제들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사람을 아무래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과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기대할 필요가 없는가? 그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원래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니까 그냥 놔둘 것인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도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의미로서의 변화죠. 사람이 이게 점점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면 우리가 그것을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숙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옛날보다도 더 못해졌을 때, 그때는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변질되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우리 기준을 삼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원래의 이미지는 좀 나서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자기의 뜻을 주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내놓는 이런 모습이죠. 좋게 말하면 발표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톡톡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용기 있고 유익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서기는 나서는데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나서는 게 아니죠. 그것은 열매가 있는 그런 용기요, 적극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열매가 없는데 나섰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나서는 사람, 쓸데없이 톡톡 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나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도 싸우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도 곧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이렇게 또 예수님 이렇게 모셔서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을 톡톡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였습니까? 나이값도 못하고 이렇게 말만 하면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금방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니까 자기 스승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며칠 생각을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 듯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용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톡톡 튀는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하고 죽겠다는 거죠. 만일에 주님이 잡혀가시면 나도 잡혀가고 주님이 돌아가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쓸데없이 나서는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11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시면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에게 새로운 명령을 잘 듣고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앞장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것이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러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가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좋지 않은 곳으로 나쁜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톡톡 나서기나 하고 비겁하고 실패나 하고 배반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가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비겁했던 사람이, 그 용기가 없던 사람이, 실패를 거듭했던 그런 사람이, 쓸데없이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유익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성령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 신적인 내용,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성령에 충만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영적인 신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변화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성령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 능력이 내 속에 나올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 이 변화는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을 내가 마음에 모셨다,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맛을 내 머리로가 아니라, 내 눈으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체험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상이 뛰어나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본 사람보다 몸으로 체험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과거 자기 속에 성령이 없었을 때 자기와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자기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이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내가 목숨을 내가 버려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기고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얼마나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다시는 변화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사람은 사실 여러 번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만난 사람도 많이 알고 제 친구들도 벌써 40년, 50년 된 친구들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 나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해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 고치려고 그렇게 고쳐서 한번 써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소리 지르고 가르치고 그래봤자 나중에 좀 지나면 안 변한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그 모습이 5년 후의 모습이고 오늘 보는 그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이야. 이 사람이 10년 지나면 좀 괜찮겠지, 5년 지나면 괜찮겠지,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지금 모습이 그 사람 모습이야.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사람도 많아요. 변하는 사람이 있죠. 1년 단위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3년 단위로 좋은 의미로서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인격이 성숙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아예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더 나쁘면 변질되는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과 인격과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점점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전 가슴이 아프죠. 50년 된 친구인데 40년 된 친구인데 이렇게 만나봐도 변화가 별로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과거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만일에 그것을 그때 실천을 하려고 했었더라고 하면 내가 큰 코 다칠 뻔했구나.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킬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죠. 나쁜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그 변화. 그 변화는 사실 교육으로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이 혼을 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으로 만일에 이 세상이 바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죄도 없고 정말 멋진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육 안 돼요.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교육만 제대로 받았으면, 교육의 교과가 강하다고 하면 이 나라가 더 멋진 나라가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이 안 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 못해서 그래요? 좋은 학교 안 나와서 그래요? 교육의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음식을 아주 센 불에 강하게 구우면 이 음식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강한 불로 이렇게 조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또 삶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삶는 것보다 완전히 구우면 더 좋겠죠. 제가 전 요리 같은 걸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구경은 했잖아요. 어쨌든 이 음식을 이 강한 불로 조리를 하든 요리를 하든 이렇게 하면 잘 상하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강한 불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것이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음식물이 변질될 수가 있죠. 그럼 먹지를 못해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음식이 우리 사람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불길에 전혀 닿지 않은, 아주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런 사람이 있죠. 불길이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자연산 같은데 날씨 변화에 따라서 상해지기가 쉬운 그런 사람도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눈에 띄는 거죠. 저 사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변질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충성된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불에 바짝 구운 그러한 갈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불길이 아주 강하게 살 속까지 깊이 들어가서 전혀 상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도 전혀 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불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불이 강하면 변질되지 않고, 불이 닿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이고, 또 불이 닿다 하더라도 이 불이 약하면 처음에는 맛이 괜찮은 것 같지만 불이 조금밖에 닿지 않은 사람은 좀 지나면 또 다시 또 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불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역사했느냐, 이것이 이 사람이 현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갈 때마다 점점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데, 그 강하게 역사한 그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웠다. 다시는 변하지 않을,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좋은 의미의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다르게 생각을 해주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워 잔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원망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누워 자는데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편안하다. 내가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내 환경이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가 돼도,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자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잠이 안 올까요? 우리 주님께 다 맡기는데 주께서 이것을 다 통치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장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님께 맡기는데 잠이 안 올까요?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대답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렇게 잠을 잘 잡니다.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돼서 주님, 제가 또 잡니다. 그래서 자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그런 것이지, 무슨 걱정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건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께 맡겨나가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서도 누워 잘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큰 변화입니다. 여종 한 사람이 무서워서 3번씩이나 그가 거짓말을 하고 주님을 배반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무섭지 않고, 그 사람이 무섭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에게는 신분이 상승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내가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는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우리의 부모님이 지은 죄, 우리의 감은 우리의 세대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주님을 의지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회개가 필수 조건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첫째, 회개를 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내고 깎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를 다 좋아할 겁니다. 저도 보석상에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요만한 게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값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싸요. 이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려면 아주 기계로 깎지 않습니까? 이렇게 면을 최대한도로 많이, 어떤 거는 64면을 깎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만한데 여기를 이렇게 4개, 5개 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64면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탁탁탁 깎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깎아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멋진 값이 나가는 귀중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그래도 자기를 깎지 않으면 빛이 안 나요. 원석은 원석 나름대로의 값어치가 있긴 있어요. 원석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원석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아요. 그 원석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10면을 깎든 30면을 깎든 최대한도로 깎아야 되는데, 많이 깎으면 많이 깎을수록, 깎아낼수록 그 사람은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깎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원석으로 살겠지만 그 사람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인격적 문제예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환영을 못 받아. 자기가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들에게 환영 못 받아요. 인기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잘라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 약해. 자기의 이런 부분도 잘라내고 저런 부분도 잘라내고 자기를 갈고 닦고 이렇게 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만 잘하고 된다는 게 아니고, 성령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잘라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빛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외우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성경 수능 봅니까? 점수 매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수능 보려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점수 매기려고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내가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다가 또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탄탄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도 보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아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이런 체험을 하고 그것이 단줄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한 바가지만 딱 마시고 정말 시원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죠. 내가 오늘도 시원함을 얻게 하는 물을 마셨으면 내일도 또 시원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고 마실 때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이렇게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충만함, 소낙비를 맞은 듯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20년 전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상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다 인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고 내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영적으로 배를 불렸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받고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출발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데뷔를 한 것이고 이제 입성을 한 거예요. 영적 세계로. 이제 입성을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조그만 집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가 들어가는 집이 아름답고 좋아요. 나중에는 정말 멋진 궁전이 내 앞에 나타나요.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궁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좀 허름한 집에는 들어갔다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 집이 부서져도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값이 별로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행복을 별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나 집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 오래 살고 싶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나 좋으면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영적인 궁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 너희가 세마포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궁전을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하겠다. 너에게 내가 왕관을 씌워주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내가 아름다운 옷으로 너를 입혀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또 믿어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깊이 알면 궁전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궁전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 신앙이 자라서 거기에 도달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데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저 사람도 언제 변할지 몰라.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궁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궁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변변치 못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궁전에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 보십시오. 누가 거기서 나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은,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목숨을 바친 것은 깊은 궁전 속에 들어가 있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타령인 사람, 가슴 아픈 사람이죠. 더 나쁜 것은 변질된 사람이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 더 가슴 아픈 사람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인데 뒤돌아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를 향해, 궁전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맨날 그타령인 사람도 있고 변질되는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금년 한 해 끝까지 주님이 계시는 궁전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